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빵구를 끼면은 숨기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자신 있게 끼는 편입니까? 성격하고 상관없으니까 어떠세요?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숨기는 편입니까? 예. 숨기는 사람은 막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빵구 소리를 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조바심도 느끼고, 목사님 앞에서 빵구 끼면 되겠나 해서 그냥 몸에 힘을 딱 주고 살짝 내보내죠. 피식피식 그렇게 보내죠. 그 대신 이거 뭐 사람은 빵구 낄 수 있지 하고는 자신 있게 대포 소리처럼 빵빵 터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방귀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냄새가 중요하다는 거. 소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다 그래도 방귀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냄새 가지고 말하죠. 냄새 독하다. 그 소리라는 게 훨씬 더 내용에 대해서 더 가까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냄새가. 그 냄새는 이 소리보다도 훨씬 더 본질에 가까이 가요. 제가 밥을 하는데 압력밥솥에서 밥을 해요. 저는 전기밥솥의 밥은 맛이 없어요. 압력밥솥에서 압력을 받아서 밥이 되어야 그게 좋아요. 밥을 하면 한 5분 정도 하면은 칙칙칙칙칙 하면서 위에 있는 것들이 탁탁탁탁 움직이잖아요. 칙칙칙칙 막 움직여요. 그리고 거기서 김이 피식피식피식피식 솟아나요. 그때 제가 하는 버릇이 있어요. 냄새를 다 맡아봐요. 냄새 맡으면 밥이 익은 냄새가 김 속에서 나는지 아니면 타는 냄새가 나는지 그걸 보고는 불을 조절을 하죠. 냄새가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냄새가 익은 냄새가 나면 밥은 아주 잘 되고 타는 냄새가 나면 반드시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그 물질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본질이 존재한다, 본질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냄새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냄새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향기라고 그러죠. 좋은 냄새를 향기, 아름다운 냄새, 좋은 냄새, 향기라고 그러고,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악취라고 그러는데 냄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냄새, 나쁜 냄새는 냄새, 고약한 냄새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다는 것 아세요?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어요. 냄새는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풍기는 것이 좋은 냄새로 풍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에게 나쁜 냄새로 냄새 난다 이런 냄새로 풍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럽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에게는 그 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쁜 고약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참 사람은 향기가 있다,
참 만나고 싶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입에서 뾰족한 말, 싫은 말, 나쁜 말, 그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사랑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런 얘기들만 자꾸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품은 게 나쁜 걸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겠어요?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에게는 품은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이냐? 권면하는 말, 그 다음에 위로하는 말, 자비로운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 이런 교회 안에 성도들이 품은 것들이 무엇을 품었어요? 성도들이 품은 게 무엇을 품었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결국은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사랑한다, 많이 아프겠구나, 많이 힘들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돼, 괜찮다, 용기 내라, 힘내라,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품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향기는 예수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성경의 본문에 나온 이 예수의 향기.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경험하는 향기나 향수와는 예수님의 향기가 좀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더러운 냄새, 나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향수를 뿌리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몸이 부분적으로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언제부터 노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나이 40, 40대부터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몸이 부분적으로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어간다는 것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향수를 조금씩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어차피 자꾸 나이가 들수록 죽어가니까 냄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는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뿌리는 향수는 일시적이라고요. 조금 있으면 그 냄새가 또 나요. 그리고 약간은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에게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를 못해요. 부분적으로 죽어가는 걸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뿌리는 향수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의 향기는 부분적으로 약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는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놔버려요. 죽어 있는 것들, 썩어가는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살려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몸, 썩은 몸을 살리는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몸을 감추기 위한 향수하고 예수님의 향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은 우리를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로마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로마는 굉장히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커진 거거든요. 저 아시아, 소아시아,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그리고 저 터키, 트르키예를 넘어서 유럽, 그리고 유럽 많은 부분까지도 이 로마가 점령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전쟁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 여러분, 싸움이 그냥 말로 하는 전쟁인가요? 입으로 우리가 힘이 세니 너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까? 아니죠. 군사들이 나가서 몸을 바쳐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피를 흘리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긴 승리가 전쟁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제일 앞에 개선 장군, 승리를 이끈 장군이 제일 제일 선두에 서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병사들이 서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은 노예들을 목에다 묶고 코에다 코걸이를 하고, 그리고는 꽁꽁 묶고 쇠사슬로 묶어서 노예들을 끌고 오고, 그 뒤에는 거기에서 빼앗은 금, 보화, 재물들을 말에 잔뜩 실어갖고, 그리고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어 로마 시내로, 그리고 고린도 시내로, 에베소 시내로, 도시 안으로 그렇게 개선 장군이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제일 큰 영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일 말 앞에 선두에 개선 장군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에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온 그 사람이 승리의 손짓을 보내면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그리고 만세를 부르고 그 영웅으로 그를 추대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는, 개선 장군에게 주는 개선 행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도시로 돌아오는 그런 개선 장군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내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승리는 바로 이런 승리였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에서 최고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젊었을 때부터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다, 자기 인생에서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준비했습니까? 그는 다소라는 곳에서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의 그리스 문명의 중심부에서 그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헬라 문명을 그대로 익힌 사람이에요. 가장 고급 문화죠. 최고의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삶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 거죠. 그의 아버지는 애국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율법적인 부분에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율법을 젊었을 때부터 익혀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릴 만큼
정통성을 가지고 말씀을 배웠어요. 가마리엘이라는 그 위대한 선생님 아래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고수하고 지키는 유대교를 어쨌든 목숨으로 자기가 수호하고 지키는 자로서 이 세상에 성공하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자산, 능력,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민족의 자기 유대인으로서 민족적인 가치를 지니는 그런 유대인 전통적인 그런 율법의 고수가 율법에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로 인해서 그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했죠. 위대한 성공, 위대한 승리가 자기 인생에 보장되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돈, 권력, 그리고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성공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그냥 살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잘 살다가 밥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그게 그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한번 성공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참된 승리를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승리가 참된 승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개선 장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잠 잘 자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는 사람의 삶이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들도 그렇게 삽니다. 먹고 잘 사는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래 살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승리를 해야죠. 이겨야죠. 내 인생에 한번 이기는 걸 한번 봐야죠. 무엇으로 여러분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참된 승리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좋은 군사라.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이웃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라 좋은 군사로 사는 삶입니다. 좋은 군사는 이기기 위해서 사는 거죠. 패배하기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좋은 군사는 이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전쟁에서 언제나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예수의 군사라는 것. 예수의 군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패배가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의 전투에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패배시킨, 전 세계 통틀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싸워서 이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모든 것을 다 죽음과 만나면 모든 것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하고 싸워서 이긴 세상의 인류의 모든 것은 죽음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이 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예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싸우러 나가는 선한 좋은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제일 앞에서 선두에 선 복음 전하는 그런 승리의 맛을 보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군사들이, 개선 장군이 마을 도시 안으로 탁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면 몸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얼마나 몸 전체가 다 피 냄새로 가득 차 있다고. 갑옷도 벗지 못하고 도시로 들어올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런데 승리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연기를 피워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꽃가루를 뿌려서 냄새를 나게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개선 행렬이 탁 들어올 때 이미 냄새가, 향기가 그 속에 탁 도시 안에 배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아요. 평상시에 이 도시 안에는 막 썩은 냄새가 이런 게 많이 나는데, 오늘은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막 도시 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무엇을 짐작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했구나. 이제 곧 개선 장군이 이쪽 마을로 지나가겠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이 향기를 맡으면서 이미 승리를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이미 내 안에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구나,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향기가 전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놀라운 일을 주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을에 향기가 탁 나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면 가장 좋은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야, 이제 곧 승리한 군인들이 마을에 오게 될 거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해서 내 코에 이미 향기가 나. 이미 향기가
좋은 냄새가 나. 이제 우리는 이겼어, 승리했어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어. 이제는 살았어 라는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을 누릴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냄새는 어떤 냄새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 안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는,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축복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또한 위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인지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쉽게 넘어갈 본문이 아니에요. 16절, 2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에게는 냄새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으로 인해 냄새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냄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향을 맡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뾰족한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많은 말이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시기하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하는 말이에요.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깍쟁이 짓만 하고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내꺼 자꾸만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이웃의 상황이나 상태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것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 배부르면 되고, 내 등만 뜨시면 되고, 내 아들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소톱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악한 악취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내가 네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 나는 믿을 마음이 없다 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나버릴, 그래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이 간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참 그냥 별거 아닌 그런 사소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너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그 향기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네 몸에서 악취를 풍기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겠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이 세상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저에게 달려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개선 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해서 앞장선 사람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혼돈과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며 우리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향기를 뿜어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변화된 인생이 되어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